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끝내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을 이루고 누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은혜가 풍성한 어머니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예비하여 주신 충만한 은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그렇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손길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 가지고 가정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주를 예배하며 끝내 우리를 향한 주의 선한 그 뜻을 이루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얻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선한 뜻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 뿌리내려 열매 맺으며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삶을 우리 삶에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제가 살짝 울컥해서 목소리가 떨리네요. 네, 오늘 어머니 기도에 오신 우리 귀하신 어머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또 광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기도회는 부담 없이 온전히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자리로서 예배 후에 충분한 개인 기도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네요. 나가실 때 간식도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들어오실 때 다 그 파일 받으셨죠? 네, 안 받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다 받으셨죠? 오늘 기도회 시간에 어머니 기도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을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김두진 집사님께서 어머니 기도회 광고 영상에 필요한 그런 영상을 좀 찍고 계세요. 예배에 최대한 그런 지장 없게끔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김주현 사모님께서 월차를 내고 오셨는데요. 또 귀한 간식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나가실 때 또 간식 꼭 챙겨 가시고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의 귀한 가정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또 TMI 광고인데요. 제가 다음 주에는 개인 일정으로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들 또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위로 또 충분히 누리시고 돌아가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TMI로 다음 주에 저는 있습니다. 다음 주에 꼭 봬요.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제자들도 혼례에 청하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쏟으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지구 아이들보다 소리가 작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가 풍성한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 충만하게 누리셔야겠죠? 네, 저도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따가 아까 광고에 나왔지만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공동으로 좀 기도해야 할 7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적었어요. 제가 그래도 부모로서 또 가장의 가장으로서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하면 좋을까 막 내려가면서 조금 멋있게 쓰려고 조금 도움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잘 정리해서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딱 같이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속도대로 이 기도 제목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두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미리 캔버스에 딱 이렇게 해갖고 잘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그 시간에 같이 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요? 네, 화요일이죠. 저는 화요일에 제가 화요 모임을 갔을 때였나 그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갔을 때 그 찬양 인도자가 인도자 전에 멘트를 막 하는데 이런 멘트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화요일 중에 일요일 중에 화요일은 좀 특별한 복된 날로 여겨지곤 한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창세기 1장에 이 창조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각 날마다 뭐라고 적혔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유독 셋째 날 화요일이죠. 화요일에만 이 선언이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따블이네 하고 모두 복된 날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해도 화요일 날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이렇게 국룰처럼 여겨지는 그런 복된 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어머니 기도에도 화요일이죠.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으로 이루어져서 더블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좀 문제가 가끔은 발생하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말씀을 갈급하면 그냥 핸드폰 열어서 유튜브나 뭐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나 다 항상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말씀을 찾아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자성어로 우의독경이라는 말이 있죠. 소 귀에 아무리 좋은 경전을 읽어도 그 소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속이의 경읽기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이것이 공감이 되고 찔리는 있을 수도 있는 이유는 우리도 정작 삶의 위기가 닥치면 현실은 다르지 하면서 세상 일을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먼저 내 앞에 있는 내 생각과 지식과 나의 방법에 따라 먼저 그것을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 우의독경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바로 그 굳은 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생생한 실제 사건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본문으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시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기쁜 날에 끔찍한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는 어쩌면 철저한 그 명예와 그 수치의 문화였습니다. 그 수치심을 못 견디는 그런 당시 혼례는 하루 몇 시간 예약장을 빌려놓고 찍어내듯이 쿵 2시 쿵 3시 쿵 하고 막 결혼식을 막 통과시키는 그런 기계 찍어내듯이 막 빨리빨리 진행되는 혼례 잔치가 아니라 무려 일주일 동안 온 마을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어쩌면 거대한 마을의 공동의 큰 축제였습니다. 포도주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일상의 주된 그들의 음료이기도 했죠. 잔치의 기쁨하는 상징의 필수품이 포도주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 뭐 떨어졌어? 내가 그러면 뭐 GS25 갔다 올게 하고 막 빨리 사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가정의 명예나 그런 뭔가 이런 프라이드가 박살이 나는 끔찍한 수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실제로 신랑이 접대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보상을 요구를 받는 일까지 생겼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결혼한 가정은 잔칫날에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기에 처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고 늘 고백하는데 여기도 예수님이 그 집에 와 계시는데도 오히려 현실의 위기는 어때요? 찾아오고 말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찾아옴으로 인해서 위기가 지금 닥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어때요? 이제 모든 우리의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바로 해결되고 뭔가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온 것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위기에 닥친 거죠. 그걸 예수님 탓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가정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모신 우리 가정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잔치처럼 즐겁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포도주가 딱 끊기는 거예요. 잘 돌아가던 사업이 막혀버리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고 예쁘기만 하던 자녀가 방문을 쿵 닫고 바람이 그랬어 막 이렇게 막 소심한 반항을 시작하고 딸과 막 유대강이 막 딸 친구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남이 된 것 같은 관계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인생에 찾아온 처절한 결핍,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에 마주친 어쩌면 차가운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면 우리의 결핍은 곧 기적을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위기를 직감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가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문서적으로만 읽을 땐 좀 딱딱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로 이러면 여자여라는 호칭이 좀 무례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헬라어 귀나이라는 단어는 정중하고 예의 있는 존칭이라고들 많이 설명을 하시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같은 호칭으로 어머니를 부르죠. 다만 이전처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인이여라고 하신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의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 때, 나의 때, 이 단어는 요한복음 전체에 아주 특별하게 쓰이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 때라고 하시면 때는 언제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실 그 구원의 시간을 가리키신다는 겁니다. 즉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나는 이 동네 잔치집에 지금 음료 문제를 해결하러 온 육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한 생명의 포도주, 곧 내 피를 흘려 구원을 완성할 메시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따라 걷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절박한 요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에 움직이겠다는 선언이신 거예요. 이 거절 같은 대답 앞에서도 마리아는 어때요? 요동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죠.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인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인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잔치를 주관하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 막 먼지 구덩이를 막 무릅쓰고 막 잔심부름하면서 막 움직이는 사람들, 막 정신없는 사람들, 섬기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하인들에게 이해되면 되라, 내 상식에 맞게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자존심이나 상황을 따지기보다 주님의 입술을 먼저 주목하는 철저한 순종의 대기 상태를 좀 요구한 것이에요. 이것이 기적을 부르는 첫 번째 임계점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계산기를 내려놓고 그 하인들의 자세로 우리가 엎드려 있을 때 자녀들은 바로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그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첫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밖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믿었어요. 특별히 이것은 토기가 아니라 돌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를 쓴 이유는 돌은 부정한 것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돌 항아리들은 말하자면 성전 정결 제도의 어쩌면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숫자를 주목해 봐야 하는데 왜 하필 6개일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성경에서 7이 뭔가요? 완전한 숫자라고 하죠. 그러면 6은 하나가 모자르니까 어때요? 인간의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즉 아무리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 씻어도 인간의 죄와 결핍은 스스로 온전히 씻어낼 수 없다는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숫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 불완전한 6 항아리를 당신의 은혜로 채워서 완전의 7의 안식과 기쁨으로 지금 바꾸려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항아리 하나의 용량이 거진 하나에 100리터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면 6개면 600리터가 넘는 물입니다. 잔치집 밖 우물까지 얼마큼 길이가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양동이를 들고 한두 번으로 될 일이 아니었겠죠. 수십 번을 왔다가 헐떡이면서 담아야 하는 일이 이제 중노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어요. 아니 지금 마실 포도주가 없다 그러는데 물을 떠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 하면서 막 으으 하면서 막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요. 불평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어디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꽉 채웁니다. 아귀는 항아리의 맨 위까지라는 얘기잖아요. 찰랑찰랑 넘치기 직전까지 끝까지 채워낸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진짜 묵상이 아닐까 싶어요. 묵상은 눈 감고 머리로만 나 이거 외웠어, 머리로만 생각하고 고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뼈마디가 쑤시고 내 땀방울이 쏟아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도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꽉 차서 찰랑거릴 때까지 내 몸을 움직여서 아기까지 채워넣는 거룩한 실천, 거기까지가 묵상인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삶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을 다 채우자 주님이 더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8절에 이걸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인들이 방금 땀 흘려 길어 부은 것은 손을 씻을 수 있는 맹물이었죠. 맹물. 그런데 주님은 이거를 잔치의 총책임자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해요. 연회장이 누구예요? 잔치의 모든 음식과 포도주 맛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최고 권위자인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이걸 한 모금 마시고 지금 나한테 손 씻는 맹물을 가져와, 지금 날 놀리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하인들은 그 자리에서 혼나거나 쫓겨나거나 매를 맞을 수도 있었을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못 돼요. 어쩌면 생계의 위협이 있는 또 하나의 고난인 것이죠. 하지만 하인들은 변명하지 않고 맹물을 떠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의 정확한 타이밍을 보게 됩니다. 기적은 안전한 항아리 안에서 마술처럼 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맹물을 들고 두려운 연회장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위험한 순종의 행위가 일어날 때 사람의 죄를 씻어내기만 하던 율법의 그 맹물이 영혼을 기쁘게 하는 복음의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연회장이 갖고 온 이 물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깜짝 놀라서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니 사람마다 결혼식장 처음에 좋은 거 준 다음에 나중에 이상한 거 주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이 포도주를 대단하십니다. 인정을 하죠.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왔다니 난리를 칩니다. 여기서 연회장이 극찬한 좋은 포도주가 헬라어로 칼로스인데 본질적으로 너무나도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말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내놓는 것은 질이 떨어지고 볼품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 돈, 관계는 처음엔 달콤하고 막 짜릿짜릿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단물이 빠지고 결국 상처와 허무함이 남게 되죠. 하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르다는 겁니다.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향기로워지며 내 인생을 본질적으로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이 칼로스라는 단어의 은혜를 선물하신다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은혜를 순종의 믿음을 통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연회장은 포도주의 질에 감탄했지만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한 가지를 더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아야 몰라요? 알더라. 뭐랄까요? 묵묵히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거룩한 영적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잔치 자리에 앉아서 고상하게 공짜로 포도주를 얻어 마신 연회장과 하객들은 이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세상의 구경꾼들은 그저 결과물만 즐겨요. 그 과정의 영광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손발이 부르트도록 우물에서 그 600리터의 물을 깃고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연회장에게 맹물을 떠다 바친 그 무명의 하인들은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부모님들은 이 기적의 출처를, 어디서 이 은혜가, 이 기적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말씀에 순종했더니 진짜
포도주가 되었어. 이 거룩한 비밀을 깨닫고 가슴에 품은 부모는 이제 자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절대 비굴해지지 않죠. 세상의 풍파가 나를 막 흔들려고 해도 절대 요동하지 않아요. 자녀가 방황해도 방황해서 세상 학원과 막 전문가를 막 찾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눈을 바로 보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는 직접 봤어. 주님이 우리 집의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를 아빠는 수십 번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아빠는 확신해. 세상이 속삭이는 것들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이 상황의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분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셔. 그러니 너도 헷갈리지 마.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때 선한 뜻을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실 거야 라고 확신에 찬 부모의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평생 주님 곁에 붙들어 매는 가장 강력한 생명줄이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하여 전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오늘 가나의 기적은 예수님이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뽐내기 위한 마술쇼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11절에서 이 사건을 분명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해요. 표적은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는 얘기예요. 맹물이 포도주가 된 이 신기한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진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영적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가정의 결핍을, 우리 가정의 위기를 영원한 천국의 잔치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 위대한 복음의 선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부모님들에게 저는 강력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항아리는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부부관계의 포도주, 재정의 포도주, 인내의 포도주 다 떨어져서 세상의 수치와 비난이 두려워서 텅 빈 항아리만 붙잡고 눈물만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애 키우고 가사 일하는 게,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게 무슨 잔치냐, 날마다 죽고 싶은 전쟁터지 하면서 모든 걸 놔버리고 싶으시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은 오늘 그 텅 빈 우리의 지쳐버린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항아리에 먼저 물을 채워라. 솔직히 이 명령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왜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라고 하시는지, 내 쓸 돈도 부족한데 왜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하는지,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폭발적인 기적은 하인이 그 무거운 물을 떠서 두려움을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치열한 발걸음에서 비로소 시작됐어요. 우리 자녀가 언제 믿음의 자녀로 변화될까요? 좋은 학원 보내고 야 가라고 막 윽적 지르고 세상에 좋은 거 다 지어주면 우리 엄마가 잘해줬으니까 나 변해야지 하고 변할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변할까요? 주님이 일하시는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있을 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맹물 같은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제 생각은 좀 많이 다르고 너무나도 두렵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내 자존심 꺾고 내 의심 다 꺾고 내 우선순위 내려놓고 아귀까지 물을 채워놓는 순종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의 물을 가득히 채울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언어를 다 보고 있어요. 엄마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은행 계좌를 먼저 뒤지는지 아니면 말씀을 펼치는지, 아빠가 자기의 한계 앞에서 세상에게 비굴하게 무릎을 꿇는지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똑똑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있는 자신을 보고 자기들도 놀랄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 가정의 형편이 맹물처럼 밍밍하고 돌 항아리처럼 삭막하고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거친 여섯 항아리를 간절한 기도의 눈물로 묵묵한 그 헌신과 순종의 땀방울로 아기까지 성실하게 채우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완전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 맹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돈과 권력도 줄 수 없는 질적인 그 변화, 내 자녀의 거친 성품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고 우리 집의 차가운 분위기가 주님 주신 은혜로 따뜻해지고 우리 집안의 가문의 영적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 칼로스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의 기점으로 시작되게 되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더 이상 텅 빈 항아리 그 곁에서 내 머리로 계속 계산기 두드리면서 한숨만 쉬지 않기로 해요. 우리 내가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 패배주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고요.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준 그 하인들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저보고 밀어나대요. 세상 사람들이 저보고 바보래요.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억울함의 자리를 참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먼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내 인생의 악기까지 채우는 삶의 내가 삶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무거운 믿음의 걸음을 뗄 때 우리의 자녀들은 평생 잊지 못할 살아있는 기적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엄마의 하나님은 이 성경책 안에 갇혀있는 죽은 신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삶에 역사하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묵묵히 살았더니 정말 맹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구나. 이 살아 숨쉬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의 입술에 터져 나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 고백이 우리 아이들 마음에 새겨 있어야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커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위기 앞에,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많은 위기 앞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용기가 생기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아이들에게도 설교했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힘든 일은 너희들 반드시 찾아올 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눈앞에 올 것이다. 너희 힘으로도 부모님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일이 올 거다. 그때 너네 어떻게 할래? 다윗은 그 죽음의 골짜기를 건널 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통과했다. 그 경험으로 시편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시편 23편을 써서 찬양했다. 다윗만 그럴까? 아니, 우리는 더 위대한 시편을 쓸 수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도망가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건너가야 돼. 그래야 승리를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아이 하나 갑자기 손을 막 들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선한 목자라면서요. 근데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요?
저번 주에 옛날에 얘기해줬는데 또 물어보네 하면서 또 얘기해줬어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련을 통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굳세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시련을 주신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그저 입술의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순종으로 가르치시는 부모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가정이라는 항아리에 묵묵히 물을 채울 때 주님은 우리 가정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말씀 잡고 의지하여 금을 내리면 됩니다. 이 위기의 기적의 당당한 주인공이자 거룩한 비밀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산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화평의 가족을 이루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드린 찬송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부르신 곳에 나는 예배하네.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기쁨이 메마른 내 인생에 텅 빈 항아리를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어놓습니다. 맹물을 길어오는 수고가 세상 눈에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겠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자녀를 향한 기도의 분량과 그 사랑의 수고를 핑계대지 않고 아기까지 꽉꽉 채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말씀에 목숨 거는 순종의 영적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내 지혜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보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면서 살아왔지만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니 우리 손에 남은 것은 기쁨의 포도주가 아닌 메말라버린 텅 빈 하나님의 뿌림을 고백합니다. 내 불안함으로 자녀를 다그치며 은혜를 쏟아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예배당을 나서는 문을 나서는 순간 또다시 내 상식과 내 경험이라는 익숙한 벽들을 숨어버렸던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계산으로는 맹물을 푸는 것이 헛수고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 내 심령에 꽂힌 이 레마의 말씀 이 하나를 생명처럼 굳게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의 상황을 핑계내지 않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승정의 자리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는 거룩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디아코노스의 거룩한 헌신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내 기쁨이 사라진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의 맹물을, 인내의 용서의 맹물을 묵묵히 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결코 포기 않게 하여 주셔서 위기 앞에 적당히 흉내만 내고 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 찰랑찰랑거리는 아기까지 채워내는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그 분량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 어머니들 간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묵묵한 뒷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굳은 고집을 꺾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회복의 기적을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항아리 곁에서 머리로 계산만 하고 고민만 하는 가짜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맹물을 들고서라도 세상 속으로, 내 치열한 가정 속으로 나아가는 그 실천의 신앙, 내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를 미련하다고 비웃고 내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불안에 파도치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면 믿음의 첫발을 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모해 보이는 나의 순종의 걸음을 통해 우리 가정의 완전한 질적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그 부모의 뒷모습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머리로만 계산하던, 머리로만 재고 있던 우리의 얄팍한 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머리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은혜를 받지만 막상 치열한 가정과 현실의 삶을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금 두려움 앞에 쌓이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이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맹물을 들고 아버지, 내 남편에게로, 나의 아내에게로, 나의 자녀에게로 나아갈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숙이고 다가갔는데 변함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의 바보같이 참아주다 나만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온 우리의 분함과 의심을 이 아침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안전하고 익숙한 생각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그저 맹물같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갖다 주라 명하셨기에 그 두려움을 떨치고 실전에 첫발을 떼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헛수고라 손가락질할지라도 내 치열한 가정 속으로 엉켜있는 관계의 한복판으로 용기 있게 걸어나갈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눈물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우리 어머니의 묵묵한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세상의 요령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부모님들의 등을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위대한 기적이 우리 각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으로 쥐어짜다 지쳐버리는 헛수고가 아닌 말씀의 실천을 통하여 주님의 꾸시는 풍성한 천국잔치를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머니 기도에 7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일곱 가지 그 기도 제목에 보면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제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넣었어요. 부모의 영적 회복과 회개를 위해서, 부부와 가정의 영적 질서를 위해서, 자녀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방황하는 자녀를 품는 그 기다림을 위해서, 또한 시대의 악한 문화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또한 세상의 성공이 아닌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각자의 속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일 오전에 인생의 텅 빈 항아리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우리 어머니들의 뜨거운 눈물과 결단의 부르짖음을 모두 들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흘렸던 눈물을 닦고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머리로만 고개를 끄덕였던 신앙을 버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내 자존심은 깎여 나갈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기도의 물, 인내의 물, 십자가 사랑의 맹물을 아기까지 묵묵히 채워내는 영적인 부모이자 아내이자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의 문을 나가서 치열한 가정으로 돌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내 손에 들린 것이 비록 맹물 같아 불안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 차가운 맹물이 복음의 기쁨으로 변하는 기적이 각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얄팍한 기쁨이 아닌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아름다운 포도주가 우리 집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나의 경험과 계산을 내려놓고 맹물을 들고서라도 주님이 명하신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와 부모의 순종하는 뒷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포도주가 넘쳐나는 기적을 맛보게 될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